찬송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은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입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쓰리. 우리 라이브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라이브 기도회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영혼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 다 주시기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육체를 다 치료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닮게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지성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갖고 재창조할 수 있는 지성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소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겠다.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육신의 부모도 낳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혼에 필요한 것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고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봐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을 그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 받고 전도할 때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기운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기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룩한 기운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원하셔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충만한 복입니다. 넘치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정복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스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될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알고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싶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기사항으로 한 가지만 주신 겁니다. 모든 복을 다 주겠다. 모든 복을 다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만 금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가까이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한 것보다 옅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인 그놈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마귀를 자꾸 가까이 하니까, 뱀으로 위장한 이 마귀를 가까이 하니까, 타락한 천사장인 이 마귀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뭡니까? 다 복이에요. 복이 아닌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뭐예요? 다 형통하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가까이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복이 다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한 말, 그 말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기억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 가보면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읊조린다고 그랬어요. 이건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암송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새기는 거예요. 그 새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는 말을 생각에 두어라.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기록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말씀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할 때가 참 많은데,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다른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는 애매모호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다 복입니다.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을 줄 사람이 없어요. 복 같은 복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그래요. 그분의 넓은 마음이,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그 크신 마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마음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야 됩니다.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목표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목표가 있듯이 예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복이든 마음의 심령의 복이든 육체의 복이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고 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와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더 확신 있게 증거하게 될 것이고 복받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누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성령이여 넣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185장입니다. 185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치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병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령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모든 약한 것이 고침받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 중에 병든 자, 약한 자, 악한 영에 눌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악령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권세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받으면서 나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을 나누는 과정에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축복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셨으므로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 모두가 받기를 원하며 이 생에서 그 복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생의 복까지 약속받았사오니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귀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두며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이 약속이오니 말씀이 복음이오니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오니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오니 우리가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이 약속인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악한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쳐주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영혼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심령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이 모든 심령의 복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약한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모든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